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만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또 세례식이 있어서 이 또 세례에 대해서 말씀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이 되기 한 두 달 전만 되면 거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캐롤 소리와 또 산타 봉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연말 연시를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24일 날 이브가 되면은 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천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성을 돌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하면 종교 편향주의를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최윤식 박사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학자인데, 2050년이 되면 이제 우리 부산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이 이제 400만이 될 것이다. 숫자가 이제 4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도 뭐 1000만이 하지만 사실 1000만 안 됩니다. 한 850만, 800만. 그러니까 2050년 전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4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많은 어려운 시대에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이제 아이들한테 신앙의 전수를 잘 하지 않으면, 정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고, 이제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교회도 마치 인스타처럼 뭐 한 번 왔다가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한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쫙 조사해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 걸려서 온라인으로 드린 분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는가, 좋은가 나쁜가 조사를 해보니까 MZ세대는 한 60% 정도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다. 그리고 또 뭐 나이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뭐 10대부터 해서 뭐 80대까지 전체 비교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온라인 들어도 예배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집중이 되는가, 정말 은혜가 되는가, 어떻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자세부터 달라지고,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앉아 있으니까 뭐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전화 오면 전화를 받고, 말씀에 집중도 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무슨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시대는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급하게 변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이는데 편한 습관을 가지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모이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더란 거죠. 참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정말 당연히 예배를 빠지면 혼을 내고, 당연히 헌금을 한 번씩 이렇게 땡다 치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뭐 여러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1,000원, 2,000원이 귀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때는 막 10원, 50원이 귀했단 말이죠. 오락이 뭐 10원짜리도 있었고 50원짜리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헌금을 내려고 할 때 그 100원만 내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내 오락과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들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제가 어릴 때 한 3시간 동안 빨가벗고 서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나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빠지는 것들을
별 상관없이 그렇게 빠지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고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연말연시가 되어서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 간격,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간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랬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주제에 적어놓은 것처럼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말인데 메스란 단어는 예배하다 나중에 그 월스에서 이 파생 경배에서 월스로 이렇게 파생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이 월스는 가치잖아요. 가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아이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그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 경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가랴라는 자가 성령 충만함, 사가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보게 되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언을 하며 찬미를 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가장 감격스럽게 해야 될 생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이 되니까 선물을 주고 또 우리가 막 축하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성탄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사건, 구원의 뿔을 이렇게 밝히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 당시에 그 당시에 노예들이 쫙 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노예를 20, 30, 그 당시에 달란트 아니면 드라크마를 주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속량의 의미가. 내가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 1994년도에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 알죠? 그 9권의 책에다가 그가 이제 유대인을 이렇게 건졌던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건져가지고 그 구원했던 그 사건들을 영화로 담은 내용이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9권의 책에서 리스트에 쫙 남겼던 것을 했는데 그 주인이 신들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600만이나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들한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스실에 들어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값을 지불해서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고용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장면 아시죠? 그 반지 맞죠? 그때 반지가 딱 있는 거 보고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몇 명의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구원하지 못한 걸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막 울면서 끝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값을 지불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죽음에서 건졌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고 죽음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누가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아담이 원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이 땅에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원수에게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마귀 아래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안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산타가 생각나고 루돌프가 생각나고 뭐 선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더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분주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에게서 해방시킨 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해서 건지는 거, 그 속량을 통해서 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뭐라 했습니까?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 치욕스럽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 당시 십자가의 형틀은 아무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정치범이나 살인자 중에서도 정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정말 이 극악무도한 사람에만 십자가 형틀을 지고 죽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걸 쫙 가봤습니다. 아따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그 가루로 된 것을 짊어지시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갔을 때도 순례자들이 십자가 그것을 나무를 실제로 제나기에서 메고 너무 무거우니까 밑에다 바퀴는 달아놨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땅히 내가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그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 고난 주간이하고 성탄절에 하면 그냥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사건. 왜요? 나 같은 죄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어떻게 결단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면서 날마다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앞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04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답한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온 줄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그 삶에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일어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의 힐턴 대학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정치학과 네리사 호키스 교수가 강의를 중단할 것을 이 교수회에서 결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를 이제 더 이상 교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강의 중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슬람 교인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여러분 알라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이슬람을 믿어도 이슬람의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끝내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역사를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로 이삭을 취했지 이스마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우리도 한 신을 섬긴다 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 하나님 정말 같은 하나님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하면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르면 너희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버지를 결단코 알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동일한 구약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들도 알라라면서 하나님이라고 신을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 부르는데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벌써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여기는 분명 우리 기독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부른 것을 기독교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들은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우디에 가서 메카에 1년에 꼭 한 번씩 가서 돌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되고 그게 돌면서 오잖아요. 그 메카에. 그런데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왜 죽은 사람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무덤이 있지만은 그거는 빈 무덤이에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그 모든 사실이 가짜기 때문에. 근데 왜 빈 무덤이 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요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오늘 사가랴가 노래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또 하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 완성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류가 타락한 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없었어요. 원래는. 왜요? 죄악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이 죄인들 앞에는 결단코 거룩하신 분이 만날 수도 없고 또 죄인인 우리가 설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던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을 때 죄인이었고 심판의 대상자였고 죽음 가운데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율법 613가지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미드나시, 탈무드를 달달달 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흠없이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최선을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첫마디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였지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약속하신 말씀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약속이 약속 말 그대로 구약, 옛 언약, 신약, 이제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먼저 창세기 때 벌써 아브라함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 그가 하면서 분명히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거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합법적으로 누구에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왜 그렇죠? 사모 완전수를 했죠. 그냥 지옥에 그냥 당일 해도 되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죄가 있었어도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뭘 했습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빼앗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와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다, 맹세하다는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이고 여러분 맹세란 말은 카르트인데 말 그대로 카르트 말은 무엇을 쪼개다 잘라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다 언약을 맺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모든 언약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란 걸 통해서 언약을 잘라내다. 언약을 어떻게 해요? 네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맹세할 때 맺는데 네 두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깨트리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란 말은 약속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도에 약속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인간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모든 장기를 다 꺼져내고 각을 뜹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잘라내고 짐승은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옆에 놔두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진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짐승이 잘려있는 그 사체의 중간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뭘 하냐면 니하고 나하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두 중에 한 명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맹세예요, 맹세.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쫙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오돌 때 여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햇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죽기 때문에 햇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네와 내 사이 만약에 약속 이 언약을 두 중에 한 명이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닌 거예요. 두 중에 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지켜질 시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면은 그릇이 됩니까? 분명히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갈을 종에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는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죽인다는 그 의미로 뭘 했지요? 하나님이 그의 표피를 잘라버립니다.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하고 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삭을 낳으면서 그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떨 때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직접 현존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늘의 구름 또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도 언약의 성취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이 언약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린 다시 한번 일어서고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69절에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영원한 왕,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세워졌습니까? 엄청난 땅을 확장하고 그는 성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그는 무너지고
솔로몬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견고하게 써 있던가요?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전에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보면 여러분 인생의 전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토록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졌고 솔로몬은 무너졌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자. 모든 것을 우리는 실패하고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면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그걸 보고 계시가 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왜? 언약은 변함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도훈이가 지난주 왔지만 도훈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건데 도훈이가 지난주 저한테 그리 이야기 하잖아요. 저하고 본 지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5년이. 난 5년까지 된지 몰랐는데 야 그놈이 감사하다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시 아이다시피 도훈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가 어둠의 세계 뭐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뭐 살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결론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교제하고 계속 어떨 때는 전화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돈이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조현증 환자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한층이 들리고 그냥 이렇게 한각에다가 그냥 이 귀신이 그냥 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냥 걸어 다니면 옆에 귀신이 자기 따라다니 그냥.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정신병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동훈아, 처음에 이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너 건강하게 원하시고,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 결단고 너는 고통 가운데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자유할 거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늘 문을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다 나왔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쁘다죠. 너무 기뻐. 자기가 돈 몇 억씩 벌 때는 막 그때면 신나고 좋은데 근데 완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질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제가 되라고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너 우리 교회에다 11자고 감사금 해라고. 목사님 내가 3월달부터 제가 하겠다고. 그때 되면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것 같다니까.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그렇게 해봐라고. 물질이 이제 네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네 인생을 한번 들여봐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성취, 이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 보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다윗도 무너졌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자,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시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제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성탄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종신토록 죽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고 타락한 자였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옳은 사람이라며 변화받은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살아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엇을 먹고 살다의 그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자녀들은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걱정이 되고, 청년들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걱정들, 또 이제 막 제2의 IMF보다 더 심한 IMF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막 위기고, 국가가 이 부도가 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이런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면 인간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을 새롭게 해 주었으니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보면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녀로서 어려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월 동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면서 증거하며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며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한 주를 사는데 그냥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1년에 365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며 그 인생이 정말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맞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성탄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초의 왕손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형입니다. 사실 이재형이가 좀 더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보다 먼저 왕이 되어서 그의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조금 일찍 태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그 왕손으로 살게 되는데 이 이재형이 1871년 태어났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사보호조약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왕손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내에게 자기 모든 땅 문서와 재산을 다 주고 자신은 이제 평민으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랑자의 삶을 살면서 나라를 안타까워 나라 뺏긴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는 떠들이 유리방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1904년도에 선정에 성묘를 하러 가다가 그 당시에 마부였던 엄기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기현을 만나면서 이 마부가 그때는 천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왕손하고 천민은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부로서 이렇게 같이 성묘를 가고 있는데 그 엄기현이가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재영님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부가 자기에게 전도합니다. 나으리 항송하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손에 이쟁이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네 천민이었던 네가 무슨 그것을 누릴 수 있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쟁이가 마부였던 은기인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남달랐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마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옆에서 자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기인애가 이야기합니다. 나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이쟁이가 마부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쌍놈이 양발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은기인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상놈에서 양반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미셔널 라이프,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미셔널 라이프, 삶의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때 이재영이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동교회에 교인으로 되어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04년대 원산에서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동교회에서 부흥사 경의를 했을 때 그가 이재영이가 은경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은경이는 알다시피 성동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지금으로 나오면 장로였고 근데 나이가 이재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왕손이었는데 은경에게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왕손이지만 나를 왕손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동생으로 여겨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성동교회의 2대 목사로서 이쟁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 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정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난 그 사도 바울이 만난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우리 삶에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탄의 그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지 진작에 여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뭐 분주한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렘들이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 설렘이 있습니다. 왜?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1월 1일 시작되면 이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2022년도 1월달 시작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서 살아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결단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만난 자만이 그의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언약에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